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또 지난 한 주간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었는데 수준 기도 있었고 또 미스바 기도 있었죠. 정말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또는 함께 모여서 여러 가지 많은 기도를 하는 중에 속사람을 강건케 해달라는 기도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오며 또 동시에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나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전체가 아시겠죠? 표정들이 뚱해요. 뭐 아이스크림 하나씩 사올까요? 먹으면서 좀 하시는 여보 애기 때문에 안 돼? 알겠습니다. 아쉽네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 그것이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뒤에 계신 분들 휴가철, 휴가지를 포기하고 이 자리에 온 사랑하는 지체들, 동역자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서로 인사합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만히 아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한 번 인사말로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계속 되어지는 입술의 고백이요,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라고,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사도가 무엇을 원할 것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사도는 1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이 내용, 17절 내용은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지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예요. 속사람이 강건해진 사람의 특징이 바로 무엇이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그의 마음에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계시다 하는 표현은 그냥 머물러 있다 혹은 존재하고 있다는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서 적극적인 주권을 행사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가 주인 되시고 그가 다스리신다.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라고 기도할 때 사도는 무엇을 원하고 바란 것일까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삶의 주인이 참으로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들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는 분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명목상의 성도이고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참여하는 청년부 안의 지체일 수는 있으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존재는 하실 수 있는데 그가 왕이 되시지 않고 그가 주인 되시지 않고 그가 모든 것을 통치하시지 않은 채 마치 손님처럼 머물러 계시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사도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완전히 장악하시고 완전히 다스리시고 완전한 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만이 자신의 마음의 왕좌에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고 있었던, 붙잡고 놓고 싶지 않았던 것들을 다 놓아버리고 포기한 채 그리스도를 왕좌에 올리고 그리스도를 높임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진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했던 성경 속의 수많은 인물들의 이야기를 여러분 제가 다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아실 거예요. 또 속사람이 강건해졌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신의 죽음의 위기와 수많은 위협과 환난 앞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은 채 하나님께 순종해 나아갔는지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으로 존재해 계십니다. 오늘도 내일도 일평생 살아가는 모든 순간 동안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주인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사도가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묻어져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건 공식이에요. 공식. 그냥 외우시면 돼요. 뭘 외우냐? 믿음을 이야기하며 반드시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사랑을 이야기해요. 믿음, 사랑. 믿음, 사랑. 중간에 소망이 어디 갔어요? 여기 있죠? 너무 냉랭하다. 뭐 커피로 사다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공식이에요. 항상 믿음을 얘기하면 사랑을 얘기해요. 근데 이제 우리는 늘 착각하는데 뭐라고 착각하냐면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 이건 아니에요.
믿음이 중요하죠. 왜냐면 믿음이 구원을 불러일으키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으니까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최종 종착지가 아니에요. 저 목사님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단 아니야? 이런 생각이 좀 들죠. 이런 말 사실 많이 안 들어봤죠. 근데 믿음은 우리의 최종 종착지가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중간 단계예요. 어디서 그런 말을 하느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라 이야기해요. 우리는 이걸 잘 알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나오는 이야기. 근데 그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또 말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잘 들으세요.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은사로 주어졌던 것들은 다 없어져도 무엇은 없어지지 않는다고요? 사랑은 없어지지 않는데요.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소망한다.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지는 것이요, 믿음과 소망은 사랑으로 인하여 제 기능을 하는 것이요, 믿음은 사랑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리로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술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은 잘 배워져요. 왜냐하면 믿음은 선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거든요. 그러면 금방금방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내가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은 거짓말로도 잘 하기가 힘들어요. 왜 그렇죠? 아직 그 단계로 가지 못해서. 그래서 신앙의 단계가 있다면 믿음에서, 믿는 단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로 성숙과 성장으로 향해 나아가야 돼요. 이게 우리의 목표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목표거든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계시길 하길 바랍니다. 믿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매주일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성경책 어느 정도 살펴보고, 믿음으로 개인적인 경건생활과 기도생활 좀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전 인격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기 때문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영구주제죠. 그렇게 된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뭐하라고요? 사랑하라. 말해봅시다.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이 사랑이라 함은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뭐가 돼요? 가장 기초가 돼요. 기초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도의 말을 다시 잘 떠올려 봅시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뿌리는 모든 영양분을 땅으로부터 끌어올려서 식물이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근원이 됩니다. 성도의 믿음과 삶의 뿌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에 놓여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공동체 활동을 하고 또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로 사인청이라는 이름으로 묶여져 있는 모든 것들이 바라는 바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혹은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 여기서 자기 개발을 이루는 것, 인맥을 넓혀가는 것, 기타 등등이 되어진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금방 무너져 버릴 거예요. 잘못된 터 위에 잘못된 뿌리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럼 무엇이 우리의 기초가 되어야 하고 무엇이 우리의 기반이 되어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바로 이것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또 그 가운데 터가 굳어져서 라고 말하죠. 이것은 모든 성도들이 행하는 바의 기초가 그리스도의 사랑이어야 함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 최종적인 목표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을 아는 것, 그리고 아는 것에서부터 사랑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또 그 사랑을 충만하게 아는 모든 사인천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저의 1년의 기도 제목, 그리고
올 한 해 사역을 시작하면서 품었던 마음의 소원,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죠. 그냥 명목상으로 형식적으로 사랑하는 것 말고 그리스도께서 자기 제자들을 한 명 한 명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저도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을 진심으로 사랑하기를 바라며 그런 주님 닮은 선한 목자 되게 해달라고 하면서 이 사역지로 왔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때때로 보면 마음에 안 드는 친구들도 있고, 때때로 보면 그냥 꿀밤한테 콕 쥐어박아주고 싶은 그런 친구들도 가끔 있고, 서로 뭐 너야 그러진 않아요. 너야. 근데 대체로 여러분들 너무너무 예쁘고 너무너무 고맙고 여러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많이 느껴요.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한 명 한 명 소외되는 사람 없이 전체를 모두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는 사랑하는 그런 목자들이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사도는 이 사랑이야말로 최종적인 목표요 목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4장 2절 같이 한번 가서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4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15절도 가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사도가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이 무엇이죠? 사랑 가운데서 행해야 한다. 사랑 안에서 무엇이든 이루어야 한다. 성도가 믿는 사람으로서 행하는 모든 것이 다 사랑으로 인하여 사랑 때문에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향하여 가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랑한다는 말 어디 가서 잘 못 들으니까 여기서라도 들으세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 사랑하는 것과 사랑받는 것과 사랑 아는 것, 이것이 성도의 최종적인 목표예요.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 알기를 원하는가,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내가 진짜 알기를 바라는가에 대한 질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게 묻는다면 과연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지체들이 네, 저는 그것을 정말 알기를 원하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귀한 것이요 그것이야말로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지 사실 자신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진짜 그 사랑 알기를 원합니까? 그 사랑 경험해보기를 원합니까? 그 사랑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스도께서 나를 향하여 얼마나 큰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지 여러분 맛본 적 있으면 혹은 맛보고 싶으십니까? 그게 진짜로 가장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그것이야말로 가장 필요한 것이다.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주 안에서 진정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 알게 되는, 이 사랑에 대한 더 관심 기울이는, 이 사랑 깨닫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드는 의문이 무엇이냐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에 이 기도를 적고 있잖아요. 그러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과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몰랐을까 하는 질문이 나올 수 있죠. 이 성도들이 성도인데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움받은 사람들인데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는데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너희라고 이미 충분하게 그렇게 앞서 설명했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무엇을 놓고 기도하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앞서 사도가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고 말한 것은 전제가 뭐예요? 사랑을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걸 제가 여쭤봤죠? 전제가 뭐예요?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여보세요? 사랑을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죠. 아니까 그 사랑대로, 그 사랑 받은 것처럼 그 사랑 아는 가운데서 행동하라. 사랑 가운데 용납하고 사랑 가운데 품어주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서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아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희가 더 깨달아 알게 되기를 위해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도대체 뭡니까? 사도는 왜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사도가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좀 더 크게 읽어봐요. 지금 한 7명밖에 안 읽고. 자, 여기 한 100명 모여있는데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게 무슨 의미냐? 제가 군에 갔는데 그냥 일반 소총수로 갔다가 연대에서 행정개원으로 저를 착출해서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병기과 개원이 되었습니다. 근데 병기과 개원이 빼달하는 게 뭐냐면 우리 부대 안에 총이 포가 몇 문 있는가, 탄이 얼마나 있는가, 탄약고 안에 얼마나 있는가 이거를 다 매일매일 보고해가지고 상부에 보고를 올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휴가 가면 총을 무기고에 반납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받아가지고 몇 정 들어왔고 몇 정 남아있고 몇 정 유출됐고 뭐 이런 걸 늘 적었어요. 그러니 이게 이제 숫자 하나 틀리고 뭐 계산 하나 안 맞으면 약간 뒤집히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그때는 잃어버리게 되니까. 그래서 굉장히 세심하고 꼼꼼함을 요하는 그런 일이었어요. 연대 병기과 행정기원이라는 것이. 지금 뭐 아무 의미도 없고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다. 거기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나라에 충성하고 나라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엄청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 행정대원이 되고 나서 아직 이등병이 1병 됐을 때 이등병 불이 빠지기 직전에 사회에서의 그런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을 그때에 이 일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잘 모르고 있던 때에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저희의 선임, 저보다 이제 아버지 군벌쯤 군벌이 아니라 군번쯤 되는 그 사람이 부산 사람이었는데 저한테 어느 날은 사무실 안에서 야 나오라 뭐뭐뭐 좀 찾아봐 이렇게 뭔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뭘 좀 찾아보라 했어요. 근데 우리 사무실이 굉장히 좁았거든요. 여기 한 8분의 1밖에 안 되는 공간이었는데 그 안에서 뭘 찾으라고 하니까 대충 이렇게 쑥 둘러봐도 다 보이는 거 쑥 봤는데 안 보여요. 그래서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시 찾아보래요. 그래서 이제 다시 찾아보라고 하면 선임이 다시 찾아보라고 하면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좀 찾는 신용을 했어요. 어디 갔나 어디 갔나 이러면서 쭉 찾는 신용을 했는데 여전히 내 마음에는 아까 한번 찾아봤을 때 없으니까 없다고 생각했어요. 찾는 신용만 하다가 쭉 상황 보고 눈치 봐서 찾아봤는데 없습니다. 진짜 없어? 네, 진짜 없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갑자기 얼굴 표정이 싹 굳어졌어요. 내가 찾으면 어떻게 할 거야? 군대에서 제일 무서운 말이잖아요. 내가 찾으면 어떻게 할 거야? 어떡하면 어떡해? 저녁시켜주면 쓰고 싶은데 뭐 보내주든지 뭐 찾으면 축하합니다 인사해주지. 근데 그걸로는 안 되니까 이제 내가 너 갈굴 거야 라는 이 말이에요. 그 말이 약간 두려워졌죠. 어딘가 있나 보다. 어떻게 할게요? 제가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했어요. 다시 찾아보는데 여전히 마음에는 뭐예요? 없는데 왜 얘는 나를 괴롭혀? 하는 마음으로 찾는 둥 마는 둥 했는데 그때는 그래도 조금 약간 똥줄이 타니까 열심히 찾아봤어요. 근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얘가 날 밟으려고 하나 보다. 아무 찾아봐도 없습니다. 내가 찾아볼게요. 하더니 쓱쓱쓱 하더니만 찾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내가 그때 생각했어요. 야, 이 짬은 무시할 게 못 되는구나. 나는 아무리 봐도 없던데 이게 왜 있지?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이야기하기를 찾는 게 아니구만 이러는 거예요. 찾는 게 아니구나. 뭔 말이에요? 다 안다고 말하면서 찾았다고 말하면서 제대로 찾아보지 않냐 왜? 너는 왜 그렇게 매사 꼼꼼하게 하지 않고 그렇게 덜렁덜렁거리고 대충 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 성격이 원래 그랬거든요. 지금은 안 그래. 2년간 하도 발령당해가지고 조금 많이 좋아져요. 옛날에는 그냥 대충 매사 대충 모든 게 그냥 대충 흘러가는 대로 한량처럼 그냥 흘러가는 대로 다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랬는데 그게 이제 물 빠지기 전이라 그래서 대충 찾다가 혼이 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하는 큰 착각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랑 똑같아요.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뭘 안다고요? 그리스도의 사랑 알아. 하나님의 사랑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것도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큰 착각이고 제일 큰 문제입니다.
말씀의 내용과 진리의 체계들 이런 것들도 내가 다 안다고 착각해요. 근데 누가 그런 생각을 하느냐? 세가적으로만 온 사람은 그런 생각 전혀 안 해요. 누가 그런 생각을 하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나름 좀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 샤인 아카데미 내가 많이 수료했고 수강했고 많이 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복음학교 내가 몇 학기를 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렇게 실제로 한 사람들이 매일마다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하는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에 빠지지 않는 사람들이 항상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거 나도 알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대놓고 말하지 않아요. 왜 그렇죠? 교회에서 그거 나도 알아요 라고 말하면 그 순간부터 뭐라고 찍혀요? 교만한 사람이라고 찍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잘 알아서 안다고 말하지 않고 표내지 않아요. 그렇지만 마음으로는 어떻게 생각해요? 나도 알아. 나도 알아. 그런데 여러분, 나도 알아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절대 한 가지가 없고 한 가지는 생겨요. 뭐가 없냐? 발전이 없어요. 뭐가 생기느냐? 쇠퇴가 생겨요. 날마다 깎여 나아가요. 더 이상 발전하지 않아요. 저번에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전도사고요. 신학 조금 배우고 나니까 내가 다 아는 것처럼. 근데 제가 신학 공부만 4년, 3년, 1년, 지금 2년, 몇 년이에요? 4년. 꽤 길게 했는데 배우고 나서 보니 알겠는 거 하나 있어요. 내가 진짜 모르는구나. 그거 하나 알겠어요. 가끔은 우리 친구들이, 청년들이 저한테 막 질문을 던져요. 신학적인 내용들, 성경 속의 질문들 이런 것들을 막 던집니다. 그럼 제가 그거 받는 거 제일 좋아하고 기뻐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제가 그렇게 좋아한다고 그랬는데 여전히 한 번도 저한테 목사님 성경 보다가 질문이 생겼는데 이건 무슨 뜻이에요? 라고 안 보내는, 저를 그렇게 기쁘게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 전화번호 모르는데 더 큰 문제죠. 여러분 열심히 보내시되 몇몇 지체들은 저에게 열심히 물어보고 있어요. 근데 그 질문을 받다가 어떤 때는 굉장히 저도 모르겠는 질문들을 던지는 때가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 샤인 아카데미 방학 특강 하다가 어떤 한 지체가 발표했는데 그 발표 내용이 뭐라고 확답을 할 수 없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느냐? 아이고 그런 거 쓸데없는 거 질문하고 몰라도 돼? 이러지 않았어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어떻게 했느냐? 나도 알아보고 알려주겠다 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오전에 다시 모이는데 그때 알아보고 알려주고 숙제가 생겼죠. 아픈데 아무튼 여러분,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은 절대 발전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 알지?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몰라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멀어져 가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는 지금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너희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왜냐? 그리스도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위대하고 광범위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희가 더 많이 알기를 원한다. 좀 더 많이 볼 줄 아는 사람, 좀 더 많이 가진 사람, 좀 더 많이 경험한 사람은 덜한 사람을 보면서 그걸 알잖아요. 가늠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더 아는 것으로 나아가십시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샤인 청년부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더 아는 것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더 알아야 뭐가 이루어져요? 레벨업이 이루어집니다. 수련의 레벨업이 주제인데 나는 저랩, 쪼랩에 만족하고 남아있겠어요 하는 사람들은 수련에 안 오겠다는 거죠. 나는 저랩, 쪼랩으로 머물러 있겠다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봅시다. 과감하게. 와, 성백도 형제 사진 찍어 놓으세요. 여기 온 사람 전부 다 수련에 참석하겠다고. 할렐루야. 박수 한번 칩시다. 와. 수련장에 어떻게 연차 쓰고 올 거예요? 병원에 대해 얘기할게요. 우리 주연자들 수련회 와야 되니까 빼달라고. 태움당한 미안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고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걸 사도가 의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경계하라고 말하듯이 이렇게 기도문을 적어 놓고 있습니다. 내가 아는 수준 그 한계, 거기에 절대 머무르지 마세요. 그 이상이 있고 그 너머가 있습니다. 그걸 항상 볼 수 있어야 되고 마음으로 그것을 갈망해야 됩니다. 자꾸 현실에 묶여서 현실의 문제에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두지 말고
내가 어렴풋이 아는 것을 더 정확하게, 내가 어느 정도 아는 것을 더욱 확고하게, 내가 알고 있다 생각하는 것을 더욱 깊이 알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실로 그분의 사랑은 우리의 인식의 한계 저 너머에 있어요. 그래서 사도가 뭐라고 그래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식에 넘치는, 여기서 이 넘치는이라는 단어는 필페르 바르산이라고 하는데 이 뜻은 뛰어넘는, 초월하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과 인식의 체계로는 도저히 다 헤아릴 수 없고 가늠할 수 없는 그 지식의 영역 밖에 초월해서 뛰어넘어 존재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란다. 그럼 이거는 아는 것이 불가지론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다. 하나님 깨닫게 하신다. 우리의 지식의 수준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고 맛볼 수 없는 그것을 사도는 알기를 바란다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설프게 알면서 어느 정도 알면서 조금 맛보았으면서 내가 다 안다고 말하는 우리의 그런 허세스러운 신앙의 형태들 버려버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옆에 사람들하고 살살 돌려주기 시작할 테니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신앙의 허세충이 되지 맙시다. 다시 한번 뒤에 사람하고도 신앙의 허세충이 되지 맙시다. 신앙의를 붙여야지 허세충 되지 말라고 하는데 허세충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의 결론을 내립시다. 그럼 도대체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크기에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사랑이 도대체 얼마나 크고 대단하고 위대하기에 이렇게 사도는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라 우리가 헤아릴 수 없으므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에 대한 힌트를 본문에서 주고 있는데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 이 본문은 존 스토트라고 하는 영국의 성공의 사제가 옛날에 이제 복음주의의 교황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한 영향력을 주던 분인데 얼마 전에 소천하셨죠. 그분이 이 본문을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잘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인류를 포함할 정도로 충분히 넓습니다. 영원토록 지속될 만큼 충분히 깁니다. 가장 타락한 죄인에게까지 도달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깊고 그를 하늘로 들어 올릴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높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의 정도입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크냐, 이 한 단어면 저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까지도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께 사랑받는다. 여기에 그의 사랑의 크기가 다 담겨 있습니다. 나같이 못돼 처먹고, 나같이 마음에 악한 것이 가득하고, 나같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향하기를 좋아하는 이 죄인된 완전 죽어있는 나도 그리스도께서 얼마든지 사랑하실 수 있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다 담겨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랑 알 때, 이 사랑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누릴 때 아무것도 염려될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어요. 이걸 여러분이 진실로 경험하게 되기를 저 또한 원하고 갈망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의 사도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죠. 35절부터 39절에 보면 같이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8장 35절부터 39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기록된가?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니 목사님
제가 그런 죄를 지었는데, 제가 그런 허물이 있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되게 살지 못했는데,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 참 말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다. 여러분 또한 마음으로 새기십시오.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광대하고 풍성한지 나 같은 사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십니다. 주의 사랑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사랑하는 청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했죠? 그럼 제가 그 사랑 깨닫는 방법을 알고 수련회 오세요 뭐 이런 얘기 할 줄 알고 지금 막 별로 기대 안 했죠?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자, 다시 본문 말씀으로 에베소서 3장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그 사랑 알 수 있는 방법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무슨 말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풍성히 깨달아 아는 것은 나 혼자 공기 좋고 산 좋고 물 좋은 곳에서 ASMR 소리 들어가면서 자연의 소리 들어가면서 바람 살랑살랑 부는 소리 들어가면서 천천히 묵상하고 명상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가 이러면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혹은 유명 강사 혹은 목사님에게 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칠판에 판서에 가면 자 그리스도의 사랑이란 무엇이냐? 딱딱딱딱딱딱 이렇게 해가지고 깨달아 알 수 있는 내용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럼 알 수 있을까요?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뭐라고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공동체를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는 것을 기쁨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라요. 꼭 수련에 참석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까 우리 지인자매 1대1 수료식 할 때 간증했던 거죠. 동역자들에게 감사하고 동역자들이 기도해줘도 이 말들 다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또 새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 대상자들과 낙심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서 애쓰고 헌신하고 봉사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나 혼자 산다는 아니고 나 혼자 신앙생활하고 나 혼자 깨닫겠다 하면서 막 책 보고 공부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건 아니에요. 왜 주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되느냐 이 안에서 이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보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으로 격려하고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다 바라고 특히 이제 12일날 군대 입대하는 준영 형제 또 26일날 맞죠? 26일날 입대하는 우리 청년부에서 내가 들을 때 찬양 제일 잘하는 양성 소리가 너무 좋아. 양성 타고나죠? 우리 때는 아까 나 여기 앉아있는데 혼자 처음 얼마나 그리워. 공익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 친구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군대 전역하고 나오는 지체들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예비역 형님들, 민방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뺑이 좀 치고 왔냐? 이러지 말고 마시는 것도 좀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야 이게 사회에서 먹는 커피야 이러면서 군대를 빠지게 도와주고 또 가끔 저에게 우리 지기들 혹은 리더들 와서 목사님 누구누구 안 보이던데 소식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참 감사해요. 아, 이 공동체가 정말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고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구나. 옛날 같았어요. 나한테 물어. 자기가 알아. 제가 지금 했을 텐데 이게 속마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괜히 말 꺼내가지고 자르시다. 아무튼 서로 돌아보고 사랑으로 격려하고 위하여 수고하고 또 수련회 행사, 행정, 찬양팀 열심히 참여하고 또 지금 우리 사역팀 구하고 있죠? 사역팀에도 열심히 참여하고 해서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모든 샤인 청년들에게 가득
끝까지 머물러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십시오.